에노스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효승 원사님 기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3여전도에 또 귀한 헌신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실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8장은 6장에서 5장 끄트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9장까지 쭉 이 노아에 대한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노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과 말씀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이 세상의 인류와 동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사건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이 있었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 인류와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주에 대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내용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아까 말씀을 봉독해 주셨던 이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다 읽지 못했는데,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은 보통은 그냥 점프하고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과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무지개 언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이 홍수와 방주 사건,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 사건을 연결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노아가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냥 좀 길기 때문에 18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은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노아와 관련된 이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심판하셨던, 그 물로 심판하셨던 그 기간이 40주야였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150일 동안 이 물이 범람한 상태로 있었고, 또다시 150일 동안 이 물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지면이 마르기까지 또 이 노아와 또 식구들은 이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 들어 있었던 그런 생물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심판의 비가 시작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약 1년 넘게 노아는 식구들과 다른 여러 동물들과 함께 이 방주 생활을 1년 넘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너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이끌고 1년 넘게 거주했던 이 방주에서부터 나오도록, 그것을 이끌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을 하셨을 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특징인데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노가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데, 이 명령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 안에 머무적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든 식구들과 생물들을 이끌고서 그대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제가 8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노아는 이 방주 밖으로 나온 뒤에 보통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방주라는 그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나왔을 때 새로운 이제 아라랏산 산이었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보통은 어떤 걱정부터 하게 되면 생활에 대한 걱정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행동은 그 내려온 뒤에 그곳 지형이 어떤지, 땅이 어떤지, 내가 살기 좋은 땅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살펴 정탐해 보기도 하고, 또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이제 그런 뭐 정탐을 했다거나 뭐 집을 지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땅 밖으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노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 뭐 제단 그러면 이제 바로 제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사를 드렸을 것 같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여러 제사들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제사의 무수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의 제사 번제에 대한 규례가 1장에서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 번제라는 제사가 맨 처음 등장한 게 지금 창세기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드리는 번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왜 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졌는데, 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가운데, 심판을 받은 가운데에서 방주에 탄 노아와 8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속죄, 어떤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신 그런 새로운 삶을 얻은 거잖아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헌신의 그런 각오를 담은 의미로서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 모든 말들이 어느 정도 뭐 근거를 가지고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를 받으신, 이 번제를 드렸을 때 그냥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번제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누그러짐의 향으로 맡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의 향을 하나님께서, 물론 진짜 이게 그 사람의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유를 해서 향을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냥 향을 맡으신 게 아니고 누그러짐의 향을 맡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번제의 향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누그러졌다, 부드러워졌다, 누그러졌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누그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심중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마음 밖으로 꺼내서 창세기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의 제사의 향을 맡으시고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때에 그 결과가 뭐죠?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그 땅 저주하기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제사가 가져온 결과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는 것을 계속하시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결심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전에 행한 것은 바로 이 홍수 심판, 물 심판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어지는 9장에서 볼 때, 여기서는 그냥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9장에서 볼 때에 물로 심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 심판이 멸하지 않겠다는 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9장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아무런 개연성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느닷없이 그냥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심판하지 않을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이 결심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냥,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8장 9장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시작이 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가 시작점이 되어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시고, 그 누그러지셨을 때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이유에서 번제를 드렸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지는 않고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번제로 인해서 이 인류와 땅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셨던 여호와의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만큼 분명하죠. 그리고 그 결과 더 이상 이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아담에 이어서 물 심판을 하고서 새로운 이 세상이 시작이 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입니다. 창세기 단 몇 장에 이런 내용이 8장 만에 벌써 인류의 심판이 왔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될 불심판이 있고요.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물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첫 인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다가 그 세상이 죄가 너무 관영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죄악이 땅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아담으로, 새 시대의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아담 즉 사람을 하나님께서 노아 때뿐만 아니라 첫 인류였던 아담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땅, 피조물이 있는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 고리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중보자, 돕는 존재,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하늘과 하나님과 이 땅이 서로 화목하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땠죠? 그 역할을 잘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잘 연결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땅을 다스렸습니까? 그 화목하게 한 역할을 잘해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고 땅에 사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진노하셨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물로 심판을 마치셨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물로 심판하신 뒤에 이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 이 죄가 있었던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전히 그 경노가 그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럴 때에 오늘 보니까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이죠? 번제의 향기를 통해서 진노를 격발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린 거죠. 첫사람 아담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둘째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통해 인류와 생명을 보존한 것 역시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 맥락에서 이 노아와 관련된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안위하고 그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고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장 보면 무지개 언약 주시면서 다시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도록 누가 그 역할을 했다고요? 노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딱 두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노아입니다. 노아. 자, 근데 노아에 대한 노아가 몇 살 살다가 누구 낳고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아에 대한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5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이 노아인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거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 누아흐라는 그 말과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다, 안식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맺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땀을 흘려야, 너무 수고를 해도 이게 잘 안 자라는, 그래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바로 이 노아가 안위하리라 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하게 하다, 안위하게 하다. 자,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을 처음에 딱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름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장에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노아가 했던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자,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노아를 통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고 인류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안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제가 여기 대해서는 더 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서 이 땅을 저주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단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었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셔서 이 땅의 소산이 더 잘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땅의 저주와 심판을 그치게 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서로 화목하게 묶어줬던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이 노아의 이름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창세기 본문은 노아의 이름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땅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치시도록 진노하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받는 인류를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었음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아의 제사장적인 사명은 노아의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나타난 무수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졌고, 또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영원 단번 제사로 드려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죄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영원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드리셨던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돌이키시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를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구원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모든 구원의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점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아담이 된 누구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여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분열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다투고 있을 때, 서로 욕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뒷담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라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그냥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위로하고 또 땅의 저주로 신음하는 인류를 위로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노아가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 우리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는 데마다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만든 것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루신 것은 바로 노아가 번제를 드려서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노아가 감당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